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배우면서 참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경험과 신앙적인 모든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체험한 모든 것을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아들이니까 명령도 하고 이건 확실한 것은 아주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막 우리가 치고 패고 오고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런 싸움 말고 페어플레이.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싸움이요. 악과 싸우는 거잖아요. 마귀와 싸우는 거. 내가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려면 악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걸 싫어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 싫어하고 악을 행하기를 바라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악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에서도 자 우리가 그냥 내가 악을 이긴다고 악으로 하면 또 죄를 또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을 잘 보세요. 얼마나 악과 싸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악과 싸울 때 선으로 이겼어요. 사랑으로 이겼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참 그런 사람 앞에서도 그 배신자 앞에서도 뻔히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 억울하게 잡아 끌고 가서 막 신문하고 누명을 씌워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막 못을 박아 죽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자기가 능력이 없음사 막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 원수들을 그냥 쳐부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악한 자들을 사랑으로 이겨내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저도 목회를 40년 가까이 해보니까 참 사람이 다 천차만별이요. 별 사람이 다 있어. 저도 목회하면서 한 30년 가까이는 아무리 나쁘고 악한 자도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막 미워하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다 그렇게 막 해도 내가 잘하면 나는 잘 사랑하고 막 나는 도와주고 막 가서 위로하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나쁘다고 하겠냐. 그게 사람이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런데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살았어. 아무리 나쁘고 악한 자라고 다 소문났어도 나는 그 사람을 잘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한테는 나쁘다고 안 할 거다. 이런 철학을 갖고 살았는데 그 철학이 한 30년 하다 보니까 바꿔졌어. 그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잘하고 사랑해도 꼭 저 사람이 나한테 좋다고 하겠냐?
그래도 나를 악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탈을 썼어도 악마가 싹 잡으면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나는 도와준 적밖에 없어도 소용없어요. 네. 원수같이 막 악으로 달라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자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참 인생 철학을 바꾼 사람. 그래서 사람을 보고 내가 잘한다고 다 잘하냐? 절대 아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다 칭찬받냐?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남 도와준다고 해서 다 칭찬받냐? 천만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네. 예, 참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을 받지 않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죠. 네? 자, 100세 때에 나서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 자기가 알아. 그런데 그 아들을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또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주셔요? 주셨다가 뺏어가려면 좋다가 말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엄청난 시험이죠, 시험.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 교수님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 아시면서 왜 시험을 하셨을까?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아. 네, 그러잖아요. 이런 의문이 있지만, 자, 루이스 교수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만일에 그 같은 엄청난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그 순종적인 믿음은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것이 아니겠는가.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서 모리아산에 막 바치고 순종해서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다 지금 존경하고, 믿음,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그걸 늘 막 설교하고 수천 번을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자기도 그 순종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이고, 남도 다른 사람도 오늘날 우리들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어서 합격을 하게 해서 오늘날 모든 후손들에게, 여러분과 저도 본을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다고. 아브라함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이런 정도까지 순종하고 100세 때에 나는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시험을 이겨내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자,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악마와 싸운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싸우면 안 돼. 싸우되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되 믿음은 지켜가야 돼. 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 중심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는 선한 일 한다고 해요. 나는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나는 막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그래. 그런데 그 목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착하고 좋아. 목적도 좋아요. 다 좋아. 봉사도 해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몇 번이고 막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고 그래요. 막. 네, 참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요. 헛수고 쓸데없는 거요.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지켜가면서 해야 돼. 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운동을 해.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아무리 1등이 중요해요. 그러나 법을 지켜가면서, 룰을 지켜가면서 1등을 해야지. 아니, 규칙 다 어기고, 네? 그 트랙을 돌아야 하는데 그냥 가운데서 빡 가서 그냥 1등 했다고 1등이 아니요. 말하지도 않고, 나중에 헛거요. 실컷 뛰어갖고, 자기 혼자 그냥 1등 했다고 하는데 그 1등 안 줘. 상 안 줘. 그러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경기를 하는데 믿음 지키지도 않고, 백날 우리가 봉사했다, 나 전도했다, 기도했다, 남 도와줬다, 내 재산 다 팔아서 자선사업했다.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양심을 주었어요. 그 양심을 잃어버리면서까지만. 그런데 양심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양심이 무디어져.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음 이전에 양심이 있어, 양심. 그 양심을 가진 위에다가 사실은 믿음이지. 아니,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 교회 다니고 참, 믿음은 좋다고 그래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아니, 사람이 아니요. 양심을 잃어버렸어. 아니, 저는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요즘 아이를 어린아이, 아이 참, 이제 3살 되고 깐난 아이. 그게 뭔 힘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죽은 것이 그냥 어쩌다가 좀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어쩌다 그냥 조금 화나서 자식도 좀 힘들다 보면 좀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할 정도면 괜찮겠는데, 양심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정말 어떻게 양심적으로, 사람이면 사람의 탈을 쓰고 내 자식이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든 그 상관없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죽는 일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나는 양심을 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양심이 완전히 그냥 파산되어 버렸어. 오늘 본문. 네? 믿음이 파산되어 버렸어. 양심이 그냥 파산돼. 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 악과 싸워도, 사탄과 싸워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런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착한 양심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진실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믿음 혹은 진실함을 지켜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너무 급하게 성공하려고 하다가 그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진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믿음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캠페인을 벌리고 운동 경기를 하고 하는데,
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자체가 싸움인데, 예, 그러나 이 싸움에서 진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진실은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예? 참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 이익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자는 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양심적으로 양심을 그냥 저버리고 자기 이익 하나 얻겠다고,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자기 기득권 하나 지키겠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양심을 그냥 저버리고 진실을 포기하고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건 죄를 또 하나 짓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시키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도 소용없어요. 네?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착한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어요. 무농사를 지었더니 가을이 되니까 그냥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그 많은 무를 수확 거뒀는데 그 중에 유난히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그냥 보기 좋은 무 하나가 딱 하나가 있어. 너무 이건 그냥 아까워. 지금까지 무농사를 지었어도 처음이요. 이렇게 크고 좋은 무를 수확한 건 처음이요. 하나가 특별히. 그래서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지. 네? 원님을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그 좋은 큰 무를 원님한테 갖다 드려. 그러면서 제가 무농사를 하는데 수십 년 농사를 지어봤어도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는 처음 내가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먹을 수가 도저히 없어서 원님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원님이 얼마나 감탄했어요. 참 너는 참 착한 농부로구나. 그러고는 옆에 신하들한테 물었어. 혹시 요즘에 뭐 좋은 선물 들어온 거 없니? 그랬더니 예, 황소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황소 한 마리 주라. 무 하나 주고 황소를 얻었어. 무 하나 갖다 주고 황소 한 마리를 얻어와. 근데 심술거준 사람이 하나 있다가 또 나는 황소 한 마리 갖다 바치면 황소 10마리를 주겠구나. 그리고 또 황소 한 마리를 제가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황소 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갖다 원님한테 바치죠. 그러니까 또 그 원님이 아니 요즘에 근래에 혹시 뭐 선물 좋은 거 들은 거 없니? 그랬더니 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무 주어라. 황소 한 마리 바치고 무를 받았대. 사람이 양심을 속이면 안 되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막 얻었다, 무엇을 얻겠다고 수단을 쓰고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속이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신앙인은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 속여봐야. 그러니까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다 알아.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수단으로 하는지 진실로 하는지 어쩌다 실수했는지 다 처음 속임을 당해도 시간이 가면서 10년 20년 살아보면 알아요. 알아. 그런데 그걸 어느 때까지 그냥 속이겠다고 속은 딴만 먹고 겉은 다 그럴듯하게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양심을 가지고 좀 억울해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끝까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보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심지어는 자기 자손에게라도 갚아주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목회하고 평생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에 평생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목회하면서 바울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곧 은퇴를 하지만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목회하는데 도와준 사람들, 목회하는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준 사람 많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바울이 양심을 저버리고 바울이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괴롭힌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바울에게 엄청나게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그렇게 방해를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을 들어가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 후메네오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나와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어. 악성 종양이 뭐요? 자, 종양은 종양인데 악성이다. 그럼 뭘 말해? 무서운 거, 그 불가능한 거, 아주 그냥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또 이 암세포는 왜 그렇게 잘 퍼지는지 몰라. 그래서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리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치료를 갈 때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전이가 됐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잖아요. 왜? 암세포는 그냥 얼마나 빨리 전이가 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큰일 나. 이게 암이야, 암세포. 꼭 이 후메네오가 암세포처럼 저는 그렇게 악을 해가는 말에 꼬임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잘 넘어가는지 몰라. 그 사람 말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 따르는지 몰라. 그냥 그럴 때 딱하게 막 뭐 하나 준다고 하면 그냥 다 넘어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쓸데만 만들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중에 선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선한 사람 우리가 보면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뭐 디모데, 뭐 이런 사람 얼마나 착하고 눈이라도 빼줄 사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돕는 마음으로 막 자기 눈이라도 빼줄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목회하는데 방해를 줬든지 바울이 그냥 기억에 생생한 거죠. 저는 선한 양심을 그냥 다 양심 버려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알렉산더는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나에게 심히 많은 해를 끼치고 내 말을 대적하고 참
이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참 바울에게 몹시 괴롭힘을 준 사람,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사탄에게 내줘버렸어.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리고 끝나.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한다. 성만찬식 행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요? 떡과 잔을 주면서 발을 씻기면서 다 발만 씻어도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그 앞에 앉혀놓고 제자들 그래요.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다 깨끗한 게 아니다. 딱 한 사람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이거 알려줘. 그러면 이만큼만 양심이 있으면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하고 다 약속해갖고 다 이제 공모 꾸며놓고 계략 꾸며놓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잡아가시오. 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알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팔을 씻기면서 이제 발만 씻으면 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참 이럴 정도 됐으면 좀 가룟유다가 그 정도 회개할 기회를 수번 주었으면 좀 양심이 있으면 아이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저 한쪽 가서 베드로처럼 막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회개하네. 끝까지 진실을 속여 가식적으로 막 겉으로는 가서 입을 맞춰 사랑의 표현으로 막 주님이 모릅니까? 왜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주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가룟유다 아니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섭섭하지요. 그렇게 사랑을 한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 양심을 속여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속이는데 참 그냥 마음이 막 저 같으면 그냥 뺨이라도 한 대 때려서 너희는 내가 모를 줄 아냐? 막 이러고 좀 하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막 겨주까지 한 사람이요. 뭐 가룟유다하고 뭐 다른 점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아이고 가룟유다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만 뭐 가룟유다 책망할 일 아니에요. 가룟유다나 나나 뭐 똑같아요. 우리 주님 뭐 배신 안 했습니까? 문제는 뭐냐? 좀 양심이 살아있어서 깨닫고 회개할 기회 줄 때 최소한의 회개는 해야지요.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착한 양심은 좀 지켜라. 진실한 믿음만은 좀 지켜라. 어느 때까지 그렇게 속이려고 하고 끝까지 그냥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줄 아냐?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양심을 속여가면서 딴만 먹고 어머니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해봐라 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진실한 자가 강한 거예요. 네? 이렇게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속이고 사탄에게 내줘버리는 그런 자 되지 마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가지고 언제나 페어플레이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승리해서 말이에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 받는 말 면류관 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